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아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엘서는 겨우 3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죠. 그러다 보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 시대는요, 아주 답답하던 시대였어요. 이들의 삶의 형편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릴 최소한의 그런 제물마저도 없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중단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거나 나무 뿌리를 뽑아서 그것을 먹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싹쓸이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4가지가 다 메뚜기과 곤충들인데요, 이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가요, 32km, 좌우로 32km를 날아서 오는데,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짐승의 뼈까지 갉아먹는다 할 정도로 남아나는 것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담한 삶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까요? 아닐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면서 완전히 초토화, 지푸라기도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봤자 씨 뿌리고 싹 나고 열매 먹고 그 다음에 거두어서 먹을 때까지 최소한 6, 7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을 내려줘야 돼요. 곡식을 내려줘야 되고 물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내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 뭐 심어서 언제 가꾸어서 벼가 되고 그걸 또 추수해서 쌀이 되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살아야 내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하늘에서 메말라 있는 이 땅에다가 비를 내린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 넘어가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를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런 아주 작은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제사가 뚝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방울이 없고 밀 한 줌이 없는 이런 척박한 현실에 비가 내려서 뭐 하냐는 거예요. 땅에 심을 곡식이 없는데 이른비 내리면 뭐 할 거예요? 늦은 비가 온들 뭐 합니까?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먹을 거 바로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는요, 4월이나 5월쯤에 이 파종할 때 내리는 게 이른비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요, 가을 추수, 이 추수거지 할 때 그때 내리는 게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 내리면 파종하고 늦은 비 내리면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한 끼 먹을지, 이거 조금 먹고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를 뭐하러 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필요도 없는데 내려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현실을 지금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아주 절실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에 내가 뭘 좀 도와줄게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정치의 희망, 내 삶의 희망, 내 인생의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이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는요, 그저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겠다, 무너진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소망으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 사용하겠다는 음성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고달픈 현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 뿌리를 뽑아서 씹어 먹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진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결과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가지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나에게 와라. 백성들이 어떻게 가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두 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는 내 앞에 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안다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라. 울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작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곡식 한 줌이 없고 포도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아, 네가 울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와서 울어야 웃을 수 있다. 내 앞에 와서 울어야 먹을 수 있다. 울어야 마실 수 있어.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울어야 너희들이 파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잿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다 타고난 재 있잖아요. 나무를 태우고 풀을 태우고 다 태운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은 그 죄 때문에 타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막 쥐어 뜯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고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께 진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거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들의 현실은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지금 나무 껍질 먹고 옆에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굶는다는 게, 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제가 장기 금식을 했는데요. 장기 금식은 그냥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도만 하고 기도굴에 들어가고 그냥 성경 보고 이거만 하는 건데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안 움직이면 이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걷습니다. 오전 걷고 오후에 걷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게 이제 몸이 좀 변화가 나타나요. 아주 안 좋은, 힘든, 냄새를 못 맡고, 수돗물을 먹는데 이 수돗물의 냄새가 독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점점 그냥 몸이 축축 처져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막 두통이 오고요, 어지럽고요, 막 견딜 수가 없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통장에 1,000원짜리 하나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살면서 약간 두렵지 않으세요? 어떡하지?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막 사실은 염려 근심이지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한 끼 먹으면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완전 절멸 상태입니다.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요,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곳간을 바라보고 있고, 비어버린 그릇을 바라보고 있고, 말라버린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무 대책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지금 못 살겠지? 죽을 것 같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텅 빈 그릇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 불안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면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수와 대적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와 대적, 바로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곤충에 비유된 이웃 나라들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고 공격하고, 조금 뭔가 준비해 놓으면 또 와서 약탈해 가고 또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고,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수치, 아우 수치스러워, 아우 치욕스러워, 이런 걸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남들 먹을 때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나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내 아는 사람은 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먹어요. 조금 더 심한 거는요, 내 아는 사람은 자기 아들, 딸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근데 난 못 사주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슬프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남들 번듯하게 옷 입고 다닐 때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원수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했습니다. 너희들 이것밖에 못 사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놈들아? 이래서 그들은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2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못 먹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요,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빵 몇 조각 그들에게 주고 옷 몇 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겠다는 말일까요? 너희들 배고파서 수치스러웠지? 너희들 가진 거 없어 수치스러웠지?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줄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요, 여기서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먹고 입는 문제만을 주님이 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명예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말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당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격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정말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들의 삶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잘 입고 다닌다고 해서 품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 있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시원치 않게 입고 다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존경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옛날 부모님들 세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참 변변치 않게 드시고 그저 주방에서 주방도 아니죠, 부엌에서 그저 대충 한 끼 이렇게 처리하고 바로 일 나가시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존경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를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부모님 존경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어머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옷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 살지만 우리 주변에 존경받아야 할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품격을 지켜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저분 참 은혜가 된다. 생각하면 참 생각할수록 참 저분은 은혜가 된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집사가 집사다운 거예요. 권사가 권사다운 것이고요. 목사가 목사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종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품격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장로를 세웁니까? 돈이 많다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웁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품격 있는 그런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분 참 은혜가 된다. 저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품격이 나타나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주님이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는데,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데, 너를 당당하게 내 자녀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내 자녀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거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말고 그냥 돈을 좀 주시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품격입니다. 별로 우리가 잘나지 않았어도 사람마다의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라는 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녀로서의 명예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기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사실 절실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인생에도 엄청나게 많은 파충이가 있고요, 메뚜기가 있고요, 느치가 있고 황충이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척박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척박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공허함의 척박함이 있어요. 돈은 많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 정말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뭐 꿈도 소망도 없고 그냥 이 뻥 뚫려 있는 이 가슴 때문에 이걸 채우고 싶은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일으킴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내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이것을 일으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회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파충이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뭘 기대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당장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유일한 바로 이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회복된 결과, 회복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관,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부르면 주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포기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소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세우신 곳,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 바로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 만나서 주님 만나서 살지 못한 사람은 역사 이래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포기되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지칠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